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게 된 배경은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가운데서 계속 주께 돌아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편지를 쓰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당신의 동족인데 왜 편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물론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전체 이렇게 마지막까지 히브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려 하는 유언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축천국 입성한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자기의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중간고사 시험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번 시험은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묻는 신앙인데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합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해오리 바람으로. 자,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되 스승님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승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불세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불새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하늘로 쭉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 엘리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담의 범죄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법인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정을 내고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말씀이 항상 봉해진 말씀이에요. 늘 닫혀진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열리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하셔요. 아멘.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시고 감람산에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애우다시피 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요. 자, 엄마가 아이 뱃속에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이 우선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출생해서 엄마에서 젖을 떼는 그 순간 아빠의 무릎에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의 무릎에서 토라 율법을 계속해서 낭독을 시켜요. 자,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면제년의 안식년에 초막을 짓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육신의 귀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지금도 세상에 200국이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강대국에서 힘이 세고 그래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본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하찮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땅도 우리나라에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돼요. 제일 약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자음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문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학벌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명예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무슨 권세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는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찮은 나를 하나님이 뽑아주신 그 은혜, 너무 큰 거예요. 창세기에 에녹과 열왕가에 나오는 엘리야가 살고 있는데 하늘로 끌어올려졌다는 것은 성경 낭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너무 의심이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의심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의심이 많아 질문을 해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되게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입국부터 관광으로 갔다가 일정이 취소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의심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러 가요. 그래서 얘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그러지만은 이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에 가려서 이제는 보이지 않더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사실이다. 구약 성경은 참 진리이다. 구약 성경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증명을 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나, 자,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 아닙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나 우리와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타고난 본성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천국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제가 풀어서 지금 아하 그렇구나 이러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끌어올릴 때 엘리야가 겉옷을 강물을 치니까 강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장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쳤는데 여러분이 강이 갈라졌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모세가 가진 것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홍해가 갈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걷게 되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넜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그것이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가 끌어올리기 전에 엘리사가 스승님,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이 말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이 말은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계속해서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의 계승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옷의 능력의 옷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누가 받았어요? 엘리야에게 받았던 것을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옷을 받아서 돌아가는데 갈 때 또 강물이 갈라져야지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하시면서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었어요. 모세가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에녹과 엘리야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현재 입고 있는 흙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흙몸을 입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영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죽음은 영과 몸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원래 엘리야의 몸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쑥 올려진 다음에 예수님처럼 올라가면서 구름이 어땠어요? 가려서 이제는 안 보입니다. 그때 몸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지고 영만축 천국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그 몸까지 천국으로 들어갔다면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면 뭐합니까? 이도 빠지죠? 시력도 잘 안 보이죠? 기억력도 떨어지죠? 이런 몸으로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몸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창조를 완성했지만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은 공중에서 몸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하늘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에녹의 몸도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중에서 여러분이 분해되어 사라질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안방에서 여러분들이 임종을 맞이했을까요?
맞이했어요.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결국 어때서 분해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게 되면 요즘에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분해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본문에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죽음은 지옥을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여러분들은 지옥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안 보고, 이 말은 지옥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육체가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진정한 죽음이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는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여러분 미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몇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이 확정됐어요.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을 보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죽음은 영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을 보지 않고 사망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못을 보지 않고 축천국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에 확실히 탁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는 성정이 같아요. 어떻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방식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천국을 가요. 똑같이 생명을 얻습니다. 똑같이 영생을 얻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지금도 죽음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옥에 떨어질 때 그들은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축천국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 성도님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옥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만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앞으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요. 나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사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못에 가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복받은 자는 다르네. 야, 하나님이 영생 얻은 자들만 축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보는 자들을, 지옥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천국을 올림받은 자, 승천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많은 것 같지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천국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자가 찾지 않고 소수가 간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얼마나 착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지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쫙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싸우고 방탕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말, 속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종 비결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은 철떡같이 믿고 지키는 거예요. 금년에는 애군이 있으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 여러분, 무슨 예수 안에 애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다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속담을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100%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전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늘로 올려질 때 여러분 세계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1등에서 올라갔습니까? 에녹이 노력해서 올라갔어요? 에녹이 열심을 내가지고 에녹의 힘으로 천국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누구 손을 붙잡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랑 밖에 나왔어요. 불안하니까 누구 손을 잡습니까? 세상 사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믿으니까 어때요?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시장 가보면 알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손을 놓는 그 순간 어때요? 아이는 길을 잃습니다. 왜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그렇게 꼭 잡죠? 엄마 아빠는 100%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은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손을 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손을 잡으면 마귀는 여러분들 어때요?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을 잡으면 마지막에 지옥에 여러분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손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마귀의 손을 잡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은 축천국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붙잡고 인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이 건지셨죠? 주님 두 번째 재림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옥에서도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집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늘로 올려지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100%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마 아빠를 100% 믿기 때문에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도 뭐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옮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는 구원이 확정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입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자, 주여 삼창하고